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삶에 적용해보는 다시 십자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중국 성교지 현장 방문 잘하고 오신 거죠? 네, 잘 하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하여튼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잘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방송 현장에도 임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임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죠. 더 열악한 선교 현장 또는 더 힘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 보이거든요. 아멘. 오늘은 그래서요, 남북 복음 통일을 주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통 평화 통일이라고 말하는데 복음 통일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남북의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만큼 완벽한 통일은 없을 테니까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데요. 송 PD님은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거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예. 참,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선 북한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 북한 안에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의 신변 안정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여러분 지금 그 경기를 중국 사람들도 보고 또 북한에서 탈북한 그분들도 TV를 통해서 그 경기를 또 보고 있고 이제 북한 선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들과 접촉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들과 접촉이 가능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 선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접촉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죠. 네. 여러분 참 이번에 보니까 그 탈북민 그 선교가요, 목사님. 저희가 그냥 뭐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한 대략 20가지 정도 참 다양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이게 북에서 넘어온 꽃제비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즘은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또 보니까 어떻게 막 배가 예전처럼 그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고파서 막 넘어온 사람보다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서 배고픔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북한의 여성이 탈북을 하면 이게 이제 인신매매로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고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호적에 잘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중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살고 있지만 호적,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송 PD님이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북한 내 곳곳에 있는 강제 수용소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곳이 아닙니까? 네.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번에 가서 목사님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게 하나가 지금 이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있잖아요. 이제 호적 등록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가 이 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호적에 등록이 돼 있어야 자녀가 호적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이제 탈북을 한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에 대해서 팔려온 우리 사람이면 호적에 등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호적 등록을 어떤 친구는 돈이 있으면 거기 보면 저기서 호적을 또 구해 와서 그 다른 엄마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라가지고 아빠 왜 우리 엄마 이름하고 내 호적상의 등록에 이 엄마 이름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참 다양한 환경이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북한에서 이제 왔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공안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된 거예요. 재북송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갑자기 없잖아요. 헤어지게 된 거죠. 참 다양한 그런 참혹한 현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또 다음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하잖아요. 이들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이상가족 한풀이 같은 이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네. 통일의 영적인 이유,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통일조국은요, 세계 선교를 위한 기틀이며 기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교 대국인데요. 비행기와 배를 타고 복음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차와 승용차를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부산과 광주에서 차를 타고 평양과 신의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도 가서 전도 배낭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참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극동방송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도 또한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탄압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수용소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성도들보다 더 순결하고 더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진실한 믿음을 또 현장에서 목도하고 왔고요. 자, 어쨌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꼭 7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유와 기쁨의 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희년을 기대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감격을 맛본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그런 감격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려면요.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십자가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나눠놓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통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도 주여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라고 프로그램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도 멋진 기회입니다.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하루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바로 오늘부터요. 감사합니다.